1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에서 90세 사이로 추정합니다.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다니엘의 그 전의 업적을 충분히 숙고하고 그를 총리로 세우고 난 이후에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켜본 결과 왕이 내린 평가가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표현은 매사에 그 생각과 태도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섰더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왕은 결심합니다. 기존의 총리 제도를 없애버리고 전국의 지리자로 다니엘을 세울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편 밀려난 이 두 총리와 고관들이 여기에 시기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이제 힘을 합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사에 철저하고 매사에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처사를 보니 그의 흠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성경 역사에 가장 지혜롭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의인이라도 부와 어떤 명예를 얻으면은 꼭 한두 번은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적어도 성경에서 다니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생활에서 흠을 찾지 못해서 원수들은 두 번째 방안을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의 일상에서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공무 수행 능력이 민치가 있고요.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의 일상은 또한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제외하고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허락받게 됩니다.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을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30일간 왕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바로 그 법령인 것이죠. 왕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이 없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왕은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통일성을 한 번 더 견고하게 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왕은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 제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은 누가 알았습니까? 총리, 고관 이런 사람들도 다니엘이 그 칙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왕이 만든 신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왕을 아예 신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이것은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런 어줍잖은 규정 때문에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다니엘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저의 대학원 은사이신 구약학자이신 김정호 교수님, 그래서 이제 다니엘 추석서를 남기셨는데요. 이 대목에 이 구절의 추석을 이렇게 추석을 해놓으셨어요. 기도를 금하는 칙령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어떻게 번개를 금할 수 있으며 천둥 보고 조용히 해 라고 명할 수 있겠는가? 그게 무슨 의미겠는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결심을 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오늘 성경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조용하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확신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다니엘, 그는 기도에서 승리를 맛보고 또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편 왕의 대적들이 가지고 왔던 이 금령을 보면요,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의 꿈이 실현된다라는 왕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의 왕국 안에 하나의 종교로서 그 왕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을 꿈꿉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당시에 왕을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경배했고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역사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도 큰 의심 없이 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대적들이 그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왕 앞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랬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적들이 고소를 할 때 다니엘을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히 저들에게 다니엘은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달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 금령이 다니엘을 고소할 목적으로 고안되어진 음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본래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더라도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율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령이라는 것이 30일이라고 하는 이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한시적인 기간만 금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정말 괴로워한 겁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적 성격을 가진 금령이기에 신으로 떠받들림 받고 있는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도 괴로웠습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뒤늦게 실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다니엘은요 관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허영심의 신상을 세우고 새 젊은 관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던 느부갓네살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으로 떠받들림 받고 있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의 일이더라 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들지만 세상의 힘은 잘못된 상황을, 이미 잘못되어져서 틀어진 상황을 세상의 힘은 바꿀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숭배받는 왕조차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세상의 힘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